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19세기 중국에 왔던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조선에서 온 이응찬이라고 하는 상인을 만납니다. 이 상인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상인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고국에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1882년 최초로 한국어로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쇄국 정책을 펴고 또 이렇게 기독교를 전혀 서양 종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 여러분 쪽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겨난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존 로스 선교사님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손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성경부터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늘 있냐면, 우리 평생에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전통이, 또 신앙의 근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왔죠? 집에 놔두고 맞죠? 소중히 여기니까 함부로, 어디 함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요, 이번 수련회, 저희 교회도 그러고 제가 어디 다른 데 수련회 가서 말씀 전할 때 오늘 요 본문 가지고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큰 확신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심심하면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요즘 뭘 하시는가, 수요 예배 보니까 성경 막 이렇게 강의하시고 통독하시고. 그거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공자 앞에서 문자를 이야기하듯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제가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정상 체중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잘 안 보이겠지만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혈압도 갑자기 좀 오고, 그래서 이거 운동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교대가 있거든요. 부산 교대. 그래서 교대 가서 아침 저녁으로 러닝을 시작해서 혼자서 막 열심히 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심히 러닝을 해서 건강이 좀 좋아진 줄 알고 체중을 재니까 체중이 더 계속 느는 거예요. 왜 늘까요, 여러분? 네, 있죠. 열심히 뛰니까 입맛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막 고기 구워가지고 먹고요, 저녁에 뛰고 와가지고 또 야식 막 먹고요. 그래서 더 제가 몸이 더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운동 너무 좋은데 잘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이 목사님 2라면 나머지 8은 뭘 하셔야 되냐면, 뭐 해야 되죠?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 안 하시면 목사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뭘 가장 많이 드세요? 여러분 여름날 뭘 여러분들이 입맛에 가장 좀 많이 땡기세요? 저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돈가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돈가스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목사님, 새로운 돈가스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다 링크 보내고 저한테 위치 보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긴 거는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저녁에. 그래서 가기 전에 저녁을 뭘 먹을게요? 돈가스를 먹고 갔어요. 돈가스를 먹고, 아니 점심에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 만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강사라고 왔으니까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어디를 데려갈게요? 돈가스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저녁을 강사를 돈가스 대접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이 돈가스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지역에서 새로 오픈한 제일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좀 달랐어요. 돈가스하고 파하고 있잖아요. 파, 대파 뭐 이런 게 파가 가득한 거. 이게 돈가스인지 아니면 대파 덮밥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제가 저 돈가스 너무 좋아합니다 먹는데, 근데 이거 좀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맛을 당기고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몸이 바뀌고 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책을 먹어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배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먹은 게 다 어디로 가요? 배로 가요. 배가 뭐냐면 우리 욕망의 집결지. 여러분, 먹은 모든 것이 다 배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 욕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배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먹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획기적으로 많이 먹는 계기가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40년 광야 생활을 결론 짓는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너네들 광야 40년 살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하고 설명하는데,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너희들에게 존재했다 하고는 고별 설교를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러분 떡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기쁨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200년 전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안에 있는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내적인 빛을 잘 따라가다 보면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빛을 쫓아가면 뭔가 절대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보편적으로
초월자,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평균 IQ가 한 150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분 좋죠? 두 자리가 아니고 세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IQ가 전 세계 비율로 하면 세계 한 2위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질적인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를 하든 생각을 하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행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과 우주,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흔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월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일반적인 누군가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낮, 해, 밤,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안 신기한 줄 알지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바다 가보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근데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왜 갔다 갔다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알고 계시죠? 달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대홍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구는 23.5도로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고 1년 365일 통해서 태양을 한번 공존하는 것, 한치의 차이도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뭔가가, 기계가 맞물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뭐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여러분 정말 대재앙이 지구상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만들어 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언젠가 한번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과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처럼 어떻게 철두철미하고 이처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느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분명히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론과 근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초월자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하는 걸 알게는 해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가득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굉장히 어떤 체험이 많은 교회였어요. 뜨거운 교회였어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부흥을 할 즈음에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사람 한번 와보십시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보통.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아픈 사람 한두 사람씩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력이 안 좋은 인숙이 누나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인숙이 누나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눈이 마이너스인데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눈도 좀 이렇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이 라식 수술 받아라 이러면 될 낀데, 그래 한번 해보자 뭐 하나님이 봉사도 띄워주시는데 뭐 한번 해보자 하고는 손을 얹고, 제가 옆에서 보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력을 보고 그 밑에 있는 팩스 번호까지 읽는 거예요. 안경을 안 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눈이요 1.2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때부터 눈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목사님 저도요 해가지고 목사님은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다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는요, 그 인숙이 누나 동생이 중학생인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데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 저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 기도 받으면 키도 좀 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에는 없는데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님 아이가 일단 기도는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 거짓말 칠까봐 처음에 기도 받기 전에 벽에다가 대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키가 여기다 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목사님 기도 딱 받고요, 한 20-30분 있다가 딱 일어나는데요, 얘가 바지가 달랑한 거예요. 바지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뭐 그런 일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쟤 보니까 한 5cm가 큰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기도를 또 받았는데 3cm가 또 컸어요. 제가요 그걸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키 작은 애들이 다 몰려와.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 애들이요 이렇게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제자훈련 빡세게 받고, 작은 교회입니다. 막 보혈의 능력을 듣고 영적 세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가서 막 기도하다가 고신대에서, 그것도 인숙이 누나예요. 인숙이 누나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진 거예요. 픽 하고 쓰러졌는데 제가 그때 고신대에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때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나가 막 그 눈이 돌아갔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겁이 나잖아요. 한여름 밤에,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에요. 개인기도 하다가. 그래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신기한 게, 떠나가라 하면 와 하고 박자를 맞춰주는 거. 그래가지고는 옆에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아는 형이 뭐라냐면 눈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눈을 막 이래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희한한 건 인숙이 누나가 눈을 안 마주치라고 막 이래 눈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니까 죽은 삼촌이다, 뭐 죽이려고 들어왔다,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영적 세계가 진짜 있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거가, 이러니까 가겠다 그러더라고. 합의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라 하니까 알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외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게 귀신이 나가면 어디로 가노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이거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만, 따질 건 따지자. 네 여기 나가가지고 어디로 갈 거고. 그러니까 물 없는 데로 간다는 거.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물 없는 데로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속 안 하여라. 절대로 우리 중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약속이라니까. 약속을 하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니까 픽 하고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누나가 정신을 딱 차리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지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니까 예배하다가요 입신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요 한 번씩 픽픽픽 다 쓰러져요. 예배하다 보면 나중에 서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또 어디 갔노 보면 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막 허우적 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국 갔다 왔대.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천사들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 예수님이 뭘 하대 이러니까 뭐라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천국 한번 갔다 보고 싶어요. 막 기도도 받고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체험이 많았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입 벌리고 하다 보면요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 신앙이 가장 성장하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왜 사역자고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만 죄악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서 찬양과 예배는 막 펄펄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삶 따로 신앙 따로인 것을 많이 느껴요.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교역자인데 제 마음이 이런 공허함과 뭔가 빈 마음이 있는 거죠. 20대와 30대를 지나가면서 제가 고민을 곰곰했어요. 왜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느냐? 나에게는 왜 힘이 없느냐? 죄를 이길 힘은 왜 없느냐? 세상을 이길 능력은 왜 없느냐? 강단에서 설교는 많이 하고 기도 인도도 수없이 많이 하고 듣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왜 내게는 그게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내린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약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한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걱정할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이동하면 됩니다. 멈추면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당연히 눈에 보일 만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위치를 바꾸면 또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기둥 되고 구름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다롭고 나쁜 기질과 성격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길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우리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자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돕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목회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 사람이 많을 거다. 신앙의 기준과 잣대가 뭐냐면 항상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52주 중에 그렇게 기분 좋을 때가 몇 주나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굴곡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고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는 항상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삐끼지 맙시다. 저희 교회 표, 저는 중직자 교육을 할 때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삐끼지 말고 끝까지 삐끼지 말자고. 그 여러분 왜냐하면 삐껴가지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열지 않으니까 늘 자기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더 이상은 보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찾으라고 자막 안 띄울 건데 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지 어떻게 할지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단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으면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 그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느냐,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여전히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일 아마 불행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구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고 열매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을 제가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생기로 이 말씀이 영감되고 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치 않잖아요. 그럼 제가 또 그래요. 하나님, 지난주 뭔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또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인간 김민호 목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앉아있으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이 자리에 앉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작년에 여러 시찰 로에 목사님들하고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갔어요. 여러 유럽 교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술집이 되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하고 무슬림 사원이 되기도 하고 유럽 교회가 얼마나 생기를,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자기 수준으로 막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저작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요? 왜요? 제가 뭐 말씀으로 막 후들겨 팹니까? 제가 뭘 합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꼭 저보고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점심을 사주시거든요. 점심밥을.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세요. 신학생들 수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사주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더 큰 교회 목사님 오면 밥만 사주는 게 아니고 도넛도 준다. 그리고 또 좀 더 큰 교회 목사님 오면 밥 사주고 도넛을 주고 책도 한 권씩 준다.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늘 큰 교회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번도 제 모교로 가서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목사님, 가서 밥 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밥 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준이 돼야 가거든요. 저는요, 저 사직동에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요. 그리고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유명한 목사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올 때 너무 고개를 못 들겠는데, 제 소개하는 영상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낯을 못 들겠어요. 저런 거 처음 봐요, 여러분.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는 말씀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고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의사의 메스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수술하고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비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4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이걸 이야기할 건데 4가지 변화가.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변화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치사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전치사를 4번이나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4가지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4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단어 앞에다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가면서 이거 주의 깊게 살펴봐, 이거 좀 더 주의 깊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을 정리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뭘 믿는지, 믿음의 근간은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규칙적이고 자발적이고 계속적으로 읽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20살이 될 때 고신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CCC 선교단체를 갔습니다. 선교단체 우리 순장 누나가 있는데 제가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인데 기독교 교육학과에 왔죠, 목사 되려고.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논리적으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는 거야. 논리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신 거 알고 제가 믿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 번 했고 교회생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말고 논리적으로 네가 받은 구원을 한번 설명해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서로 다 잘 알면서 우리가 뭘 설명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이지. 근데 누나가 자꾸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신경질이 난투로 도대체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아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지 모태신앙이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는 근거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그래서 내가 믿기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있지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모두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네가 최소한 이거는 이야기해야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이럴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저희 딸이 고3인데요 수능 앞두고 총정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일 정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뭐냐?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뭐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난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수록 주제별로 정리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요 느끼는 의아함은 이 지점인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많은 전략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덮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한다고요.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과 근거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해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 유익하다. 교훈을 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일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 속성이 있는데 깜깜하고 어두우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환하면요 다 보이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의 책망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찔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안에 양심의 기능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뉘우치고, 세 가지인데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고 자기를 봅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애보다는 낫지, 열심히 살지, 돈을 잘 벌지, 신앙이 좋지, 기도를 많이 하지, 비교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심령과 감정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는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죠. 회개할 때요, 여러분 그냥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얼굴 뵙기가 죄송스러운 겁니다.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더 죄송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만만한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입니까? 예, 우리 청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목사님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종민 형제. 근데 종민 형제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주를 갔더니만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했노? 이러니까 종민 형제가 또 뭐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또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다가 또 그 다음 주 갔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종민 형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마 제가 볼 때 사라질 겁니다.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여러분 목록을 나열 안 해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강한 근거와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밭이 계속 강팍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괜시리 저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깨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받아야죠. 책망받아야죠. 자녀 키우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3명이 있거든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3명이 있을 때 첫째는 제가 정말 호랑이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딸입니다. 딸 발을 끄집고 안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손바닥 맞을래, 발바닥 맞을래, 엉덩이 맞을래.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엄하게 키웠거든요. 둘째는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키웠습니다. 2살 차이인데 남자입니다. 그래도 걔도 많이 혼나고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는 초4거든요. 초4.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들기 팰 힘이 없어요. 제가 모든 이 힘과 의욕이 지금 다, 니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불만이 우리 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손바닥 맞을래, 발바닥 맞을래 하다가 저는 왜 손도 안 냅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요, 첫째, 둘째가 제일 신앙도 좋고 제일 예의도 바르고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지금 초4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책망받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변합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계속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그래야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멘 하는 것 같지만 노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책망받고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극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단해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을 보이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자꾸만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단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는 것, 단회적인 성격.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게 함은 지속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받잖아요. 아멘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류를 바로잡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단회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교정과 회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교정과 회복과 그 다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망이 단회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도전을 준다면 이제는 바르게 함으로 지속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성경적인 가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과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뭐라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뭐라 하면 여러분 그 말씀 잘 받고 순종하십니까? 웃자자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계세요. 네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눈치 많이 봅니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열받지 않을까? 표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분위기 쌓여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칭찬을 2개, 3개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주면 안 좋을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누구라도요, 요즘은 막 싫은 소리 하고 뭐라고 하면요, 뭐 일을 하다가도 그냥 조용히 옷을 벗고 나간다 그러대요. 그걸로 끝이래요, 그냥. 그걸로 일을 하다가도.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양인도 막 이렇게 앞에서 하다가 보면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다가 찬양인도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 찬양 한 2곡 했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나오세요. 그리고 광대상에 딱 서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찬양인도, 아이고 오늘은 죽 섰구나, 이거 뒤에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인도를 막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야 김민우 전도사, 니는 얼굴 표정이 찬양인도 할 때 와 그래 안 좋다, 네 얼굴 바퀴벌레 얼굴 같더라. 여러분, 바퀴벌레도 얼굴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 전도사 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책망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전도사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책망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육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요 교육자님들 이렇게 모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같이 어떤 좀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이력서 이렇게 좀 공고를 내면 한 통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눈치를 보죠. 내년에도 어떻게 좀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왜곡되어져 있는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책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왜 안 변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 20대와 30대를 되돌아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냥 완전히 붙이려고 먹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설교하려고 말씀을 봤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읽은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래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무너져 버려, 유혹 앞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줄 때 내 자신에 대하여 더러움을 깨닫고 안타깝게 여기고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 여러분, 이런 바르게 하는 과정이 제 삶에 많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충격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대 1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만나 싸워가지고, 우리 종민 형제는 1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운동을 좀 안 하셨? 1대 1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 1대 한 5 정도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뭐 무슨 유단자나 격투기 하지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요. 1대 168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대 168로 싸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우리 유한을 목사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등치가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답니다, 여러분. 1대 168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지는 싸움을 여러분 100% 집니다. 100%. 왜 지는 줄 압니까? 일주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급받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세상 168시간 동안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 설교를 들으세요. 이게 인생 성공이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다 이렇게 살아. 자만추 들어봤어요? 자만추 뭡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닙니다. 자고 난 뒤에 만남을 추구하리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에 한 9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경남 쪽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러니까 아이들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술 먹지 말자, 우리 담배 피지 말자, 뭐 음란한 거 보는 거, 야동 보는 거 이거 다 끊자, 두 손 들고 회개하자. 요즘 그런 게 아니래요. 요즘 뭡니까? 이러니까 요즘은 도박이래요. 도박이 너무 심각한 경제에 이르렀다.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성적 물러나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명 중에 한 4명, 5명은 그런 상담들이 수도권에 많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부산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마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냐면요, 너무 불리한 싸움을 합니다. 168대 1의 싸움을 한다고, 이거 못 이기는 겁니다. 누가 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매일마다 봐야 됩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확언하건대 죄를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는 이루어질 줄 믿노라, 그 말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학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매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20-30명이 와서 기도를 매일마다 합니다. 근데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경성대 철학과 다니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궁금하다는 거죠. 종교가, 기독교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도회 시간에 왔어요. 매일 하는 평일 저녁 기도회 시간. 그리고 와가지고는 왔는데 뭔가 특이하냐면 선글라스를 끼고 온 겁니다. 선글라스를. 지하 예배실입니다. 불도 어스름하게 켜놨고 선글라스를 켜고 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성대 철학과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좀 참관 좀 하겠습니다. 이러더 견학하러 왔대요, 지말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대학교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하는데, 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를 이렇게 보세요. 눈은 안 보이지만 깜깜이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지가 뭘 보는지는 알잖아요.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기도에 내도록. 그리고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날은 금요철야에 왔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인들을 막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뭐 한 놈이야 싶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심심하면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오는데 평일날 기도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날은요, 제가 막 근데 우리는 뭐 상관없이 막 기도했어요. 막 주야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날은 보니까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또 저놈이 나를 보고 있겠지 해가지고 보는데 오늘 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저 왜 저러노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가더라. 나중에 걔를 데려왔던 애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걔가 뭔가 마음에 느낀 게 있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느낀 게 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걔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서울에서 기독교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분야에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약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면,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먹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호수아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을 때 점잖게 안 먹습니다. 후다다닥 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왜요? 더 먹으려고. 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바바바바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자세가 틀리죠. 목사님,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드리. 그거 아니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자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붙이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구약이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눈에 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 다 도배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까이 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 힘과 뜻을 다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교회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겁니다. 폭풍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다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되게 뭐 싸우기도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법적인 분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없는 기간이 좀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38에 왔는데 부임을 해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낮 예배는 이찬수 목사님, 오후 예배는 유기성 목사님,
늘 그 목사님들 설교를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금요일 다 들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방송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38살 초짜 목사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믿었어요. 제가 아무리 디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으면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양육하다, 양육하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요구를 받잖아요. 요구를,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근데 그 요구가 내 믿음하고 상충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봐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변화를 주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의 사회의 요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여러분, 오늘 다시 눈으로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성경은 능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 시작했어요, 15절에. 그리고 17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구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있나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고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주일 낮예배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아침 출근길에 한 번 더 듣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 출근길에 루틴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한 번 더 듣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또 한 번 듣습니다.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총 5번 더 듣습니다. 아침마다 듣습니다. 출근하는 그 시간에 그 설교를 들어도 시간이 여유 있을 만큼 운전해 가시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아는 분이 그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아, 이 집사님은 정말 말씀으로 사시는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재미있다는 뭐 연예 프로나 아니면 예능이나 아니면 뭐 휴가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 이 집사님은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